예, 오늘 말씀은 창세기 14장 전체입니다. 1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봉독은 17절부터 20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그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샤웨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허락하시고 또 아버지 앞에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시며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멜기세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멜기세덱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자 하시는지 오늘 이 시간 온전히 깨닫게 하셔서 정말로 늘 잘못된 지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지식을 받아먹고 성장하여져서 정말 올바른 하나님의 자매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아버지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제가 기도가 좀 빠르죠? 왜 빠를까요? 오늘 할 내용이 많습니다. 자를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래서 좀 이렇게 조금 빨리 가도 한 35분 걸릴라나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 기독교에서 큰 이렇게 화두가 되는 두 주제가 나와요. 바로 제목이 있는 멜기세덱하고 또 뭔지 아세요? 11조입니다. 11조. 이 멜기세덱은 시작과 끝도 없는 굉장한 신비로움을 보여주고 있고요. 11조는 이게 뭐니? 돈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교인이든지 교인이 아니든지 굉장히 뜨거운 주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내용 중에 먼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나누고 11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창세기 14장 1절부터는요, 전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서 있어진 큰 전쟁인데요. 자, 일단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시날 왕 아브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혀가 잘 안 꼬여지죠? 아무튼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 이 왕을 필두로 한 4명의 왕하고요. 소돔 왕 베라를 필두로 한 5명의 왕 간의 싸움이 벌어져요. 근데 싸움의 이유는 사절에 보니까요, 소돔 왕, 그러니까 소돔 지역의 5왕이요,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12년 동안 생겼는데 13년째 돼갖고 배반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바벨론 지역의 왕들이 이게 그돌라오멜과 함께 이 소돔 지역으로 이제 왕들을 치러 온 거죠. 그래서 6절과 7절에서는 이제 계속 이렇게 막 쳐들어온 것을 좀 자세히 얘기를 하고 있고요. 8절과 9절에서는 이제 시딤 골짜기에서 이제 대대적인 전쟁을 벌이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전쟁의 결과는 어찌 됐느냐?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자, 누가 이겼나요?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필두로 한 4명의 왕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요. 이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은 달아나다가 어디 빠져요? 역청 구덩이에 빠지고요.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지역의 이 4왕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고요. 그러니까 이 소돔에 롯이 있었잖아요. 예, 아브라함의 조카. 그래서 롯도 사로잡히고 롯의 그 재물까지도 다 뺏겨버리는 이제 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13절 보니까 이 도망친 자가 이 사실을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립니다. 이때 이제 아브라함은 그 자신과 이렇게 동맹을 했던 이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이제 거주를 하고 있었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히브리 사람. 아무리 바빠도 이거는 좀 보고 가야 돼요. 이 칭호는 무슨 칭호냐면, 이스라엘 이외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인들에 대해서 사용했던 용어예요. 근데 어떤 종족을 하나를 딱 가리키기보다는 그 하나의 큰 어떤 사회적 범주를 나타내는 것을 보여요. 요즘 미국에서 보면 그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시작됐다라는 그게 팽배하니까 중국인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누굴 괴롭혀버려요? 아시아인을 괴롭히잖아요. 그게 좀 이제 그렇듯이 어떤 그 사회적 범주를 나타내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이제 그 외국인 노예들이나 또 외국의 용병들 또는 뭐 약탈자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사회 주변에 위치하는 중심에 있지 않고 주변에 위치하는 어떤 소외층의 사람들을 칭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이때 당시는. 근데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이 말을 그 초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칭하는 데 쓰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히브리인이라고 불렸던 첫 번째 이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그래요. 그 이후 이제 이삭도 그러고 요셉도 그러고 이어지는 후손들이 이제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불려줘 왔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예요? 외국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도 자기 자신 스스로를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지칭하기도 또 했다고 그래요. 원래는 이제 그것은 아니었는데. 그리고 이제 왕조 시대쯤에서는 이제 히브리인이라고 불렀던 것을 이스라엘인이라고 많이 불렀고 또 후기로다 가면 이제 유다인이다 이제 이렇게 많이 불렀습니다. 그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인이라는 말을 어떤 용어로 어떻게 쓰였냐면 당시에 이제 세상 문화에,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죠. 그리스 문화에 물들지 않고 정통적인 자기들의 유산을 계속 간직해 온 유다인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전체 유다인들을 이방인들이 구별해서 부를 때 뭐라고 불렀다? 히브리인이라고 불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딱 이겁니다. 이스라엘인들을 주변의 다른 민족들과 구별해서 불렀던 용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인들이 부르는데 높여서 부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부른다고요? 낮추어서 무시하면서 이렇게 불렀던 그런 것이 바로 뭐다? 히브리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자신의 친족인 롯이 지금 세상 사람들한테 사로잡히고 재물도 뺏겼다는 소식을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럴 때 이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 그 믿는 형제 자매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사로잡혀서 영육간에 힘들어져 있을 때, 우리 형제 자매들이 세상에 빠져서 세상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지금 말해 준다고 볼 수가 있죠. 자,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가니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사로잡혔던 것을 이제 들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집에서 길리고 훈련됐던 이 318명을 데리고 그들을 따라가 밤에 습격해서 무찌르고 모든 빼앗겼던 것들을 재물과 롯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까지 다 찾아 이제 옵니다.
형제 자매를 도운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면 혼자 돕습니까? 아니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들과 함께 했어요. 근데 여기는 그리고 이제 동맹했던 뒤에 나오는데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도 함께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길러지고 훈련된 군대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함께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어째요? 어떤 선행을 하고자 할 때 성도 각자가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죠. 교회에서 헌금을 내서 모아서 이런 재물이나 또는 교회에 또 함께 또 인력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 이름으로 참여해서 돕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함께 돕는 건데요. 일단 여기서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는 없어요. 오늘 사실은 여기서 그 설교를 하나 쪼개서 갈까 하다가 그냥 읽기로 했습니다. 일단 그냥 제가 더 이상 설명을 안 해도 이해를 쉽게 다들 하실 것 같아서 그렇고요. 자, 근데 이렇게 이제 전쟁에서 이겨서 싹 찾아갖고 오니까 이 아브라함을 소돔 왕이 마중을 나옵니다. 소돔 왕이 마중을 나와요. 자, 한번 17절과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지금 소식을 듣고 이제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마중을 나왔습니다. 자신이 전쟁에 패해서 모든 것을 빼앗겼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다시 뺏어갖고 와요. 그럼 소돔 왕 입장에서 마중을 안 나올 수 있을까요? 무서워서라도 마중을 나와요. 자기가 졌던 그 군대를 무찌르고 싹 찾아오는데. 그리고 또 누가 나오냐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옵니다. 이 살렘 왕, 이거 정확한 위치는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살렘을 에루살렘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건 정확히 입증된 게 아니에요. 정확히 입증된 게 아닙니다. 아무튼 살렘은 평화잖아요. 평화의 도시죠. 이게 평화의 왕 누구? 멜기세덱이 지금 누구한테 나왔다? 아브라함에게 나왔어요. 근데 보면요, 소돔 왕은 좀 이렇게 찌질하고 좀 비열해요. 근데 멜기세덱은 보면 진심 어린 관대함으로 축복도 해주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보면 소돔 왕은 아무것도 안 갖고 나와요. 근데 멜기세덱은 또 뭘 갖고 나옵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또 멜기세덱은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달라고 축복을 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지만 소돔 왕은요, 보면 본문 21절과 같이 뭐라고 하냐면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이렇게 무례한 요구를 해요. 왜 이게 무례한 거냐면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되찾아왔잖아요, 사람들하고 재물을. 그러면요, 당시에는요, 이건 아브라함 거예요. 아브라함이 차지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불만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사람만 주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맹세를 하면서요, 소돔 왕에게 말을 해요. 자, 23절과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리품을 자기가 다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정당한 목을 포기를 합니다. 근데 다만 싸움에서 참가한 젊은이들이 이미 다 먹은 거 있잖아요. 이건 돌려줄 수 없다. 그리고 나하고 함께 싸움에 참가했던 동맹자들, 아넬하고 에스골하고 마므레거든
그들이 가져가도록 하겠다. 정당한 권리니까. 이렇게 하고 아브라함 것만 돌려주겠다라고 해요. 근데 사실 소돔왕은 퉁명스럽게 아브라함에게 했잖아요. 근데 또 아브라함 보면 그 소돔왕은 어때요? 뭔 소리냐 꽉 눌러버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관대하게 대해지죠. 이 모습이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을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바로 그 모습입니다. 관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스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본문 18절에서요. 살렘왕 멜기세덱이 등장을 했잖아요. 근데 이 멜기세덱은요. 참 신비로운 존재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갑작스럽게 잠깐 나타납니다. 시작과 끝을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또 이 세덱은요. 이 세덱은 나의 임금이시다. 나의 임금은 정의이다. 뭐 이런 뜻을 또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살렘왕,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뭐다? 제사장이다. 이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네. 이 멜기세덱이 지금 엘람과 그 동맹국들의 왕들을 물리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오는데 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만 알 수 있는 거죠. 멜기세덱이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그 왕 같은 제사장하면 누가 떠올라요? 예수님이 떠오르시죠? 또 멜기세덱이 가지고 나온 떡과 포도주 하면 뭐가 또 떠올라요? 예수님께서 12제자들과 나눈 최후의 만찬. 그 만찬에서 떡은 예수님의 몸, 포도주는 우리를 위해서 흘리시는 예수님의 피였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은요, 시작과 끝도 없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신 떡과 또 포도주를 주신 누굴 떠오르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이제 시편하고 히브리서에서 굉장히 많은 좀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과 히브리서를 좀 보면 이제 조금 더 상세히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지금 조금 바쁩니다. 자, 먼저 시편 110편 1에서 7절 말씀인데요. 요건 한번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기니까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누이버리니 주는 그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힘의 지팡이를 나타내시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쇠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소회를 따라 영영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두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네, 아멘. 자, 이 시편 110편은 바로 일로 가버리네. 예. 아무튼 이 시편 110편은요, 누가 썼어요? 다윗이 썼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예언하는 메시아 예언시라고 불러요. 다윗이 어떻게 알았는지는 참 신기하기도 하죠. 그때 당시에. 근데 이 시편 110편은 예수님께서 일단 친히 인용하셨던 시편이에요. 마태복음 22장 42절로 45절,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에서 인용하셨고요. 또 사도들도 인용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4, 36절과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나오고요. 또 히브리서 기자도 인용을 했어요. 1장 13절, 7장 17절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제 1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그 구속사역을 다 마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원수들의 마지막 날이 언제예요? 마지막 재림 때잖아요. 그때까지 성부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서 통치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또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나타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힘의 지팡이를 나타내시리니 이래요. 이 주의 권능의 이 주의 권능의 규가 바로 이 힘의 지팡이를 말을 합니다. 아무튼 이제 오늘 보고자 하는 구절은 110편에서는 어디냐면 4절이에요. 4절.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냐면요. 파란 글자 한번 읽어보실래요? 멜기세덱의 서회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거예요.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지파가 뭐예요? 레위 지파죠. 그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와요. 그죠? 근데 지금은 보시면 그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가 있기 이전이죠. 오늘 창세기 본문이. 그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제사장 이전에 그 멜기세덱의 서회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 바로 누구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보면 그런갑다 하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을 보려면 또 어디로 이제 봐야 됩니까? 히브리서를 좀 보셔야 조금 이해가 됩니다. 자, 히브리서 먼저 5장 1절부터 10절까지는요, 이렇게 쭉 한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니까 사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택했고요. 이 대제사장이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을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자기도 연약하다 그 말이에요. 연약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다음은 3절과 4절인데요.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 자체도 2절에서 보듯이 연약한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마땅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은 그럼 결국은 보면 일반 백성이든 대제사장이든 연약한 것은 뭐예요? 매 한 가지죠. 똑같잖아요. 대제사장도 연약하고 일반 백성도 연약하단 말이죠. 그럼 이 존귀한 대제사장직을 누가 할 거냐는 거죠. 다 똑같이 연약한데 누가 할 수 있느냐. 그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스스로. 오직 뭐예요? 아론과 같이 하나님께서 어쩐다?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오직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그 자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아론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나오니까 그때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아무튼 연약한 자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심으로 대제사장으로 세우신다. 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로 치면 목사가 됐든 누가 됐든 연약하다, 안 연약하다. 연약한 자예요. 연약한 자예요. 너무 막 그렇게 거룩하게 보시면 상처받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시켜서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다음 5절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도 뭐다? 대제사장이시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께서도 대제사장을 하나님 자신이시지만은 스스로 취하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직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뭐라 그래요? 내 아들이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시편 110편 아까 4절에서 보면 예수님에게 뭐라 했어요?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시 여기서 정확히 알 수 있는 거는 레위 지파 중에서 택한 그 아론의 반차,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직분을 따르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아니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이제 7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데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셨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우리들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좀 어렵죠? 어차피 마지막 가서 다시 한번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해주시니까요. 지금은 그런 갑다고 듣고 계시면 돼요. 이해된 데까지만.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쪼갤 것이냐 말 것이냐. 아무튼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께서 바로 그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라는 칭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담당하셨는데 왜 레위 지파의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을 따랐다? 아직 완벽히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정확히 듣고 계셨다라면. 근데 히브리서 7장을 보면 또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야기가 내용이 좀 길어지니까 머리가 아프실 수 있어요. 스트레스를 절대 받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그런갑다 하고 듣고 계시라고. 그래도 나는 다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 반복해서 그냥 들으세요. 지금 막 머리 아파하지 마시고. 자, 좀 바빠요. 오늘 한 40분 하게 생겼네요, 보니까. 자,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28절까지는요, 제가 쭉 읽어가면서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자, 이 1절과 2절 보면요, 오늘 창세기 본문의 이야기를 합니다. 멜기세덱은 살렘왕이요. 그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래서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빈 자다. 오늘 그 본문에 나왔던 거 얘기하죠. 그 아브라함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는 이제 멜기세덱의 이름을 2절에서 해석을 해주고요. 3절에서는 멜기세덱의 정체를 밝혀줍니다. 자, 멜기세덱은 누구냐? 의의 왕이며 또한 살렘 왕. 그러니까 평강의 왕이다. 알겠죠? 그리고 멜기세덱은 자, 아버지도 없고요. 어머니도 없고요.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요. 하고 누굴 닮아?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예수님과 닮았다 그 말이에요. 그죠?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은 참 신기한 존재죠. 그러니까 자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신기한 멜기세덱을 등장시킨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4절에서는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여기까지는 알죠? 멜기세덱이 주었어요. 자,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서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다. 자, 얘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났고 이 제사장의 직분은 율법을 따라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 형제인 백성에서 10분의 1을 취하는 명령을 받았어요. 자, 그럼 멜기세덱은 이러한 레위 족보하고는 관계가 없죠. 먼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제사장 중에 맨 위에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이들의 후손이니까. 그죠? 이 맨 위에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10분의 1을 취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복을 빌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축복은 낮은 자가 높은 자한테 받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이 말이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으면 율법에 따라서 레위지파의 제사장들보다 최고 위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보다 누가 더 높다? 멜기세덱이 높다. 지금 이 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높낮이를 먼저 개탕을 딱 쳐놓는 거예요.
근데 보면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람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요. 14장의 내용을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이 그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으면서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그 히브리서 기자가 있는 상황에서는 이미 바뀌어진 이유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틀렸다고 우기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이제 그리고 이제 11조를 가지고 이 멜기세덱은 율법을 따른 레위지파 제사장들보다 높은 자다라고 증거를 하죠. 그래서 8절을 보면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결론부터 말씀드리냐면 이건 뭔 말이냐면 우리가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볼 때 율법을 따르는 제사장들은 죽을 자들이에요. 물론 저들 중에서도 산자들이 있지만 표면적으로 볼 때 그래요. 근데 그들이 11조를 받고 있잖아요. 반면에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이 멜기세덱은 항상 있으니까 살아있잖아요. 산자예요, 산자. 이 증거를 얻은 멜기세덱이 이제 11조를 받았다. 지금 그 내용입니다. 자,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이제 10분의 1을, 11조를 최초로 바쳤죠. 최초로. 그러니까 지금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이 백성들로부터 받는 이 11조는 바로 이것을 따라했다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한 걸 보고 따라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율법을 따르는 너희 레위지파 제사장들보다 당연히 높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11절과 12절 이거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그러니까 율법을 따른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라 한다면,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라면, 그러니까 율법을 따른 이 레위지파 계통의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면 어찌해서 이 율법에 의한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를 않았겠느냐.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웠겠느냐 그 말이에요.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율법에 따라서는 그 제사장들로서는 온전함을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서 제사 직분이 그럼 바뀌어져 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도 어떤다? 반드시 바꾸어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이어 말하기를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의 구원이 율법을 통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14절과 15절에서는 우리 구세주 대신 그 예수님을 율법과 완전히 분리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 구세주 대신 예수님, 그 주께서는 누구로부터 났다? 유다로부터 나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분명하다. 근데 이 유다 지파에는,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다로부터 났는데 그 유다 지파에는 모세는 율법을 받은 선지자잖아요. 그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율법과 전혀 상관이 없다. 아울러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까 더욱 명확하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른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율법이 아닌
다른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것이 더욱 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16절과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우리 구세주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거 뭘 안 따랐다?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말이에요.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된 바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 말입니다. 자, 18절과 19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을까요?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자, 전에 있던 계명, 율법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하는 그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하니까 패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에 더 좋은 소망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의 구원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딱 보면 율법이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율법을 받은 모세가 먼저입니까?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이 먼저입니까? 아브라함. 그죠? 창세기 본문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서 아직 모세는 등장도 안 했어요. 은혜가 먼저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에 더 좋은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구원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율법 가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냐, 은혜의 구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못 알아먹으니까 하나님 뭘로 설명을 해줘요? 율법으로 설명을 해줘요. 이게 온조가 은혜예요, 은혜. 그죠? 자, 그리고 이제 20절부터는요, 맹세에 관한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제사장 되신 것이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맹세를 통해서 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나 율법을 따른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맹세로 된 것이 아니다.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됐다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바쁘니까 그냥 말할게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맹세로 되신 그것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후회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제사장이 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었다.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죠. 그래서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확실한 것이 됩니다. 또 23절과 24절에서는 율법을 따라 된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숫자가 많다 그 말이에요. 수요가 많아. 근데 그 이유는 뭐냐? 이 사람들은 죽기 때문이에요. 항상 잊지 못해. 자꾸 죽으니까 자자손손 대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려면 수요가 어떻게 해요? 많을 수밖에 없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영원한 대사장으로 계신다 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완전 대조가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예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강구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러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합당하고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2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네, 제가 좀 욕심을 많이 내서 많이 가꾸게 한 것 같습니다. 거의 끝나갑니다. 조금만 힘을 내십시오. 네. 자, 율법을 따라서
된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자기들 자체가 연약하고 죄인이기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나서 백성의 죄를 위해서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흠없는 동물들로 드리는 이 제사로도 우리가 반복해서 드려서 죄가 사해지잖아요, 구약시대에. 근데 흠도 없고 죄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제물로 드려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계속 반복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단번에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율법을 따라서 세워진 이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이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워졌잖아요. 그러니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율법 후에 그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심으로 영원한 구원을 온전히 다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좀 바쁘게 맞죠? 제가 이제 이틀 분량으로 나누려다가 그냥 갖고 왔습니다. 제가 말했지만 평생 창세기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그랬고요. 일단 요약을 한번 해드릴게요. 머리 아프신 분들 간단 명료하니까 여기는 좀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정리를 딱 하면 이렇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그 신비의 멜기세덱이 등장하는 것은 그 멜기세덱 자체를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이전에 등장한 그 신비한 의의 왕이며 평강의 왕이자 대제사장인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예표를 하고는 있어요. 예표하고는 있습니다. 바로 그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른 예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시고 율법으로는 이룰 수 없는 온전한 구원을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메시아이심을 오늘 본문에 멜기세덱이 증언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너무 멜기세덱에 빠져 들어가지 마세요. 궁금해하는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사실 신비로운 인물이요. 근데 항상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하나님의 커다란 뜻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이해하시고, 아무튼 이러한 우리 예수님의 크신 그 은혜로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늘 감사드리면서 그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형제 자매들을 그대로 보고 있지 않고 교회 공동체 이름으로 돌봐야 함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멜기세덱을 통해 율법에 따른 구원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늘 감사하며 그 사랑을 빚진 자로서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으로 아끼고 돌보면서 빚진 사랑을 갚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